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20절에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 되라. 어린아이 되지 말고 장성한, 좀 성숙한 어른이 되라. 지혜에는 그러해라 라고 말했죠. 여기서 그 지혜란 것이 뭐겠습니까? 지혜가 뭔지 우리가 다 알죠. 솔로몬이 가졌다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것보다도 맥락에서 그 지혜가 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맥락 속에서 찾으면 바로 위에 있는 거겠죠. 문장을 쭉 이어가다가 지혜 얘기를 한 거니까 바로 위에 그 지혜에 해당하는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위에 19절을 보면 그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에 5마디 말하는 게 더 낫다. 알아듣지 못할 방언 랄랄라를 하거나 아니면 다 모국어 쓰는 사람들인데 알아듣지 못하게 외국어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한답시고 외국어로 그렇게 아무리 말을 많이 해봤자 통하지 않으니까, 통역되지 아니하니까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깨달은 마음에 5마디만 하는 그것이 더 지혜다라는 뉘앙스로, 그런 맥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달은 마음에 5마디 말, 이게 지혜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깨달은 마음이라는 것은 또 위에 올라가면 14절과 15절에서 말씀했죠. 14절 보시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영이 기도하는데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거 이전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무언가 영이 있고 마음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이라는 것과 마음이라는 것이 분리된 다른 거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12장 어간에서부터 계속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은사는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인데 다 하나야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야. 그러므로 우리가 한 몸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하나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그래서 그 몸 안에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이런 지체도 있고 저런 지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는데 그런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한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한 성령, 한 그리스도, 한 몸인 교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 영이 있고 마음으로 하는 게 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게 있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누구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러네? 니는 영으로 기도한다 그러네? 영과 마음이 서로 다른 거니? 너는 발가락의 역할을 한다 그러네? 너는 손가락의 역할을 한다 그러네? 그러면서 서로 다른 지체를 좀 덜 중요하다고 그러고 있네? 그런 게 어딨니? 같은 건데 한 성령인데 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영과 마음이 분리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 거야.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러나 15절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과 마음이 같은 거죠. 그래서 혹시 형이 상학적이고 영적인 것, 성령파를 추구한다는 그 어떤 랄랄랄 하고 싶은 그런 것만 추구하거나 아니면 이 마음으로 한다면서 이쪽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분리되었으니까 일부이지 않습니까? 그 일부만 있다면 그것은 부족한 거죠. 일부만 있는 거니까 부족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가 아니고 다 있는 거, 즉 모든 지체가 하나인 상태, 이게 풍성한 거야.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영과 마음이 다 있으니까 그게 풍성하지 않느냐? 여기서 영이라는 건 진짜 영을 말하죠. 사람들이 랄랄랄 하는 그 가짜 영 말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영으로 하고 마음으로 한다라고 할 때 요 마음이 연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하면 서로 연결이 안 되니까 통하지 못한 것이고, 그 방언이 통역되면 그것이 예언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통한 거 아닙니까? 통역이 통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알아들었다, 깨달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깨달은 마음. 그래서 지혜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깨달은 마음이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깨달은 마음이 영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말은 어렵게 지금 표현되고 있지만 깨달은 마음이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그겁니다. 아는 마음, 알아먹은 마음, 이거죠. 그래서 누가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지혜죠. 지혜가 없으면 못 알아듣는 것이고요. 지혜가 있으면 그 말이 쉽게 들려. 그래요. 그 말이지. 이게 알아먹은 거. 그게 깨달은 마음이잖아요. 무언가 형이상학적이고 신학적인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국문학적입니다. 말 통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깨달은 마음이죠.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있는 그 영과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바울은 그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는 식으로 표현했지만, 이것은 고린도의 그 잘못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마음은 분리될 수가 없지요. 만약에 방언을 막 주절주절 거리면서 자기가 영적인 사람인 양 자랑하는 것은 마치 영과 마음이 분리된 기형아와 같다는 겁니다. 이게 유사 영지주의거든요. 아직까지는 영지주의가 창궐했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 고린도 그 시대가. 그러니까 학자들이 보면, 학자들의 표현을 보니까 초기 영지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상관이 없고 영적으로만 내가 뭘 알면 돼라는, 그래서 난 그걸 알기 때문에 니들이 모르는 나는 새로운 언어로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내가 성령께서 주신 방언이야 라면서 지자랑하니라고 주절주절 방언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찌 영하고 마음하고 서로 분리되어 있느냐? 네가 기형하냐?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15절에 있었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영으로만 아니고 마음으로도 하는 것, 즉 영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상태, 그게 깨달은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깨달은 마음이라는 건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그냥 국문학적인 표현이다. 다 우리가 아는, 알아들었구나 라는 그 뜻, 그게 깨달은 마음. 그게 서로 통한 거죠. 통한다는 그 말이 바로 통역되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위에 올라가면, 그리고 맥락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자꾸 앞으로 갑니다. 더 위에 올라가면 13절에 통역 얘기한 거죠. 13절 보십시오. 통역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역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통해야 된다, 서로 깨달아져야 된다, 알아먹는 말들이 오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알아먹는 이야기,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통해야 또 위로 올라가면 12절, 덕스럽습니다. 12절, 덕스럽다. 교회는 덕이 되지 못한다. 통역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덕스러워야 한다. 교회가 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풍성한 거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 무언가 사회복지를 위해서 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사회에 덕을 끼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서로 말이 통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 말이 통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부르는 시온산 정상의 기치죠. 죄인을 부르는 깃발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들끼리 말이 통하는 그 상황입니다. 제가 죄인이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군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심으로 이 죄인을 부르셨군요. 나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채로, 즉 정적으로 타락한 채로 그 십자가에 끌려가는 상태, 이게 말이 통한 거고요. 십자가와 말이 통한 것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교회를 덕스럽게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교회는 여자, 즉 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 죄인으로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끌려온 상태, 그게 덕스러운 것이고 풍성한 겁니다. 왜 풍성하냐 하면 남편 보아스가 보리 이삭을 엄청나게 퍼부어 주거든요. 남편 보아스가 보리 이삭을 룻에게 너 겉옷을 넓게 펴라, 잡아라 라고 하면서 되로, 되박으로 6번 되어준다. 일용할 양식이지 않습니까? 풍성하죠. 그게 덕스러운 거고요. 그게 풍성한 거고, 그게 지혜입니다. 이게 방언이 통역되어 예언이 통한 겁니다. 그래서 방언 때문에 서로 통하지 않는 것보다 예언 덕분에 서로 통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그 지혜의 반대 개념으로 악이라는 용어를 지금 썼습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좀 되고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라면서 악이라는, 그 죄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맥락상 이 방언이 악에 해당합니다.
예언은 지혜에 해당하고 방언이 악에 해당하죠.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어째서 악에 해당하는 걸까요? 바울은 이미 12장에서 방언을 포함한 여러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한 성령님으로 모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지만 하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지만 하나다라는 얘기가 한 몸,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말하면 방언도 예수님이고 예언도 예수님이고 믿음도 말씀도 지식도 영분별도 뭐 통역도 전부 예수님이다라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은사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십자가 자랑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아 방언을 하라 그러네, 나 방언해야 되겠다. 예언을 하라 그러네, 나 예언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잘못 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으로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저도 바라고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모두 다 예수님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필이나 검은고가 내야 될 음이 제대로 안 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필이나 검은고가 내야 될 음이 뭐다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튜닝이 돼가지고 도레미 음이 똑바로 딱 나야 되잖아요. 튜닝이 돼가지고 조율이 안 되면 엉뚱한 음을 낼 거 아닙니까? 바른 음을 내야 된다라는 그 바른 음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른 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필이나 검은고가 그 음이 제대로 안 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미 7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악기가 바른 음을 낸다라고 할 때 그 음이 예수님이라는 건데 성경에서 또는 사람이 성도로서 마땅히 나야 할 어떤 소리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소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주로 말씀하셨던 나는 뭐뭐이다 라는 그겁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아닙니까? 근데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어봤을 때 하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나는 이다 라고만 하셨던 그겁니다. 그것이 야훼, 여호와, 야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말씀해 주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고요. 이름 따위는 우리 따위의 인간에게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름 자체가 없으셔도 되지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십니다. 그 존재를 규정할 만한 어떤 이름으로 우리에게 불려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나는 이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존재라는 거죠. 비동사잖아요. 이다라는 말이 존재를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있다 이 말도 되고 나는 이다인데 그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모호하죠. 우리가 그분의 이름도 모르겠고 이다라고만 하시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방언이 통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통하지 아니했단 말입니다. 죄라는 벽이 있어서. 그래서 화목제물이 없이는 그분과 화목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건 때문에 나는 뭐뭐뭐이다 라고 말씀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랬고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예수님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통역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이 가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심판이에요. 벽이 있는 것이니까 화목제물이 없는 것이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죠. 이게 제사 제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에고 에이미라는 용어, 즉 구약적 표현으로는 야훼라는 그 용어를 가지고 자신을 설명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이사야서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라는 것을 설명하셨고요. 회당에서 말씀 읽으면서 너희 앞에 이 말씀이 오늘날 응하였느니라 이래 버렸었으니까 내가 그 에고 에이미야, 내가 그 야훼 여호와야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성경적 용어, 방언이든지 그것이 통역이든지 예언이든지 그 모든 것의 바른 나야 될 소리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에고 에이미, 나는 예수님이다, 나는 이다라는 그 소리는 인간인 나에게는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아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이다라는 뜻이고 나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예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라는 도덕적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것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것이니까 주권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권자이시고 왕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이시면 그의 백성은 나는 아니다 이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바른 튜닝된 조율된 바른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다 이고 나의 바른 나는 아닙니다 이거죠.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지 내가 이룬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익한 종이 당연히 해야 돼서 했을 뿐입니다 라는 것.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읽는 말씀이죠. 무익한 종이 당연히 해야 돼서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 성화, 점점 거룩해지는 어떤 삶의 행위나 거룩해지는 어떤 모습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할 일인 그 일이 그 성화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자기 숨김, 자기 부인이 성화입니다. 지극히 당연해가지고 성화되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것이 성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화도 사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화라는 말을 설명하려고 문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사실은 바로 그 성화도 우리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내 공로를 잘 숨겨, 나는 이렇게 자기 부인을 잘해, 나는 어떤 율법적인 성화 말고 진짜 그 성화를 나는 그래도 조금은 해라는 무의식적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이 지은 죄도 죄라고 그러셨잖아요.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그게 죄다 음란함이다라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화하려고 한 그 성화가 아닌 게 되죠. 성자는 거룩할 성자인데 거룩할 성자를 붙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사실 이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 필요하거든요. 왜요? 십자가는 죄인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성화되는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자기 부인을 잘해라는 그 자기 자랑, 지자랑이 또 나와버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당신은 이 차목사 당신은 성화를 부인합니까? 성화되지 말라는 겁니까? 라고 또 반문하고는 합니다. 이게 방언이 안 통하는 겁니다. 이게 신학이 아니고 국문학이거든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방언이 안 통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벨탑의 상태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말이 안 통합니다. 흩어지게 만드시는 거죠. 이것은 심판입니다. 우리의 신학적 체계라는 그 바벨탑이 구원의 사다리가 아니고요. 구원의 사다리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방언 주셔서 흩으셔가지고 자기 백성만 따로 모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족보를 쓰시는 거죠. 아브라함 족보, 데라의 후손, 데라 족보 그 얘기 연결하시려고 11장 바벨탑 하시고 12장 아브라함이잖아요.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 등장하게 하시려고 11장 바벨탑 이야기 끝에 족보 얘기 쭉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 이야기 나오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탑이 구원의 사다리가 아니라 아브라함 얘기하신 다음에 그 족보 연결해가지고 야곱 등장하게 만드셔서 야곱의 사다리가 구원의 은혜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탑이 아니고 야곱의 사다리가, 즉 야곱의 사다리, 예수님이 야곱의 사다리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그 사닥다리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하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그 조율된 그 음을 내려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통역을 하거나 예언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 이전에 다 말씀드렸죠. 방언과 예언이라는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도 못할 말을 혼자서 다 내뱉는 것은 자기 자랑 말고는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들을 했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그 방언을 진짜로 영적이라서 성령이 충만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라서 한 것 말고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나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우리 인류의 고질병입니다. 지 자랑요.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거든요. 제가 또 우리가. 그래서 바울은 방언이든 예언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욱 큰 은사가 있다.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12장을 마무리하면서 12장 31절에 그 얘기 딱 하고 13장 1절 사랑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랑이란
방언이 내야 할 원래의 음이라는 거죠. 방언이든 통역이든 예언이든 그 모든 은사들이 내야 할 원래의 바른 음이 사랑이라는 건데, 그 사랑이 뭐였습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다 얘기 나눴잖아요. 사랑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음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내어라 라는 당위적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온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하는 자가 사랑이라는 음을 내지 않고 자랑이라는 음을 냈다라고 지금 야단치는 거죠. 사랑이 안 나오고 자랑이 나오는구나. 사실은 나도 그렇다. 너희가 그렇다. 우리가 그래. 그래서 자랑이 있어야 결국 의라는 게 드러날 거야. 파당이 있어야 결국 의라는 게 드러날 거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오 복되도다 죄여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랑이 안 나오는 사람, 나 정말 이렇게 잘해 라는 자랑이 안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것을 통하여 제가 참으로 이러하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애통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이 인류의 어떤 본질적인 질문, 이게 존재론적인 질문이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탄식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거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뭐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 바라봄이 뭐냐면 이사야가 바라본 것이죠. 이사야는 큰일 났어요. 구루톡이 다 베일 때까지 다 망한다는 얘기를 지금 들은 거잖아요. 이사야 6장에서. 근데 이사야는 나중에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우시는 그 여호와를 나는 바라봅니다. 이 바라봄이 뭐냐면 기다림이고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애통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에게 그 고질적인 그 죄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욱 그래요. 더 많이 발견된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음이 나오지 않고요. 자랑이라는 음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음이 안 나고 내 자랑, 내 공로, 내 믿음, 내 파당, 우리 파당, 그죠? 우리 교회. 그런 자랑만 나옵니다. 내가 아는 그 복음 전하는 그 목사님이 옳다는 거예요. 복음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내가 그러고 있고 여러분이 그러고 계시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기존 교회는 틀렸고 복음 전하는 이 교회가 맞아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지. 근데 그게 지자랑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자랑이에요. 그거를 회개시키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회개시킨 자리가 뭐냐면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좋아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나는 복음을 좋아해요. 나는 이러이러한 목사님을 통하여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목사님을 통하여 내가 복음을 들어요. 라는 그 얘기가 결국은 예수는 싫고 이 목사님은 좋아요. 결국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 오 복되도다 죄여 라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 그 자기 애, 자기 자랑, 나는 복음을 알아요 라는 이것이 안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닌 척 하면서 그게 나와요. 그게 인간들의 모임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매우 비정상적인 정상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자기 몸이다 이러셔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더러운 나라고 하는 교회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자기 몸이라고 하면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교회로다 라는 말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이 교회는 내가 교회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교회로다. 이 사망의 교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상태가 되는 거죠. 누가 건져냅니까?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우십니다. 그분을 나는 바라봅니다. 시몬 할아버지 상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상태고요. 시몬 할아버지가 그거 바라보기 때문에 갈급한 거예요. 근데 정결례를 하러 온 그 예수님을 간단하기를 봤어요. 안았어요.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천지의 주제스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여한이 없어요. 이 상태가 된 거.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데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십니다를 알게 된 이 상태,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언이 통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받아야 될 복을 다 받은 것이고 이 역사인 나에게, 시간 공간인 제한이라고 하는 나에게 영원히 다가와 버려서 내가 터져버린 거. 영원이 나보다 크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2, 3초 내한테 머물렀단 말입니다. 살면서 오랫동안 우리가 막 거룩하고 그럽니까? 오랫동안 착한 일하고 막 그럽니까? 잠깐 할 뿐이죠. 잠깐 예수님 믿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예수님 믿어가지고 눈물 핑 도는 것이고 시몬 할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고 근데 그걸 보고 영원이래요. 그걸 보고 영원한 생명이래요.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복이죠.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탄식이 터져나오는데 누가 건져내는가 하는 것이 느껴졌죠. 예수님이라는 그 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음이 들렸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런 방언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니라고 하는 그런 방언하는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방언이라는 게, 니들이 한다는 그 방언이라는 게 그게 원래 자랑의 용도인 줄 아느냐? 자랑이 아니고 수치야. 그거 부끄러움이야. 심판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21절이죠. 21절에 보시면 지금 인용되어 있는데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관용적인 표현으로 성경을 말하죠. 성경이 율법입니다. 성경이 율법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런 말씀, 명령, 규례, 율법이라는 이런 단어들은 다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성경책을 말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율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율법, 선지서, 또 시가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원래 히브리 전통에서의 성경은 이 세 가지 장르로 나눕니다. 근데 여기에 율법은 그 율법 세 장르 중에 하나인 율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개 전부 다 토라, 느비임, 케투빔 이런 어려운 말 히브리어를 쓰는데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각종 기역이 붙어 있는데 그 기역을 보면 이사야 28장이거든요. 이사야는 율법서가 아니잖아요. 느비임, 예언서거든요. 선지서. 근데 율법이라고 한 것은 관용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이사야서에 기록하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 왜 하겠습니까? 구약에 기록된 그 이사야가 기록한 다른 방언과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니들은 순종을 안 하더라, 이 말이 뭡니까? 이사야 시대는 이제 종말을 바라보고 있는 시대죠.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할 것이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한다는 이야기를 선지자들은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수르는 아수르 사람 말 쓰고 바벨론은 바벨론 말 쓴다는 거죠. 그게 아람 계통 계열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래서 그쪽 계열의 언어거든요. 그쪽 언어는 히브리 말하고 안 통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방언이잖아요. 통하지 않는 말. 근데 통하지 않는 말을 하는데 근데 군대 장관 랍사게가 와가지고 국방부 대변인이죠. 국방부 대변, 적군의 국방부 대변인 랍사게가 와가지고 통하지 않는 말이 아니라 통하는 말을 했어요. 히브리 말로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오히려 축복입니다. 말이 통하게 된 게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이 통하게 될 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방언을 쓰는 사람이 왔을 때 안 듣더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회개하지 않더라, 우리는 순종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발적인 회개나 순종이나 우리 쪽에서 나오는 어떤 믿음과 소망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는 어떤 믿음이 아니 나오는데 하늘에서 땅 쪽으로 우리와 반대 방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어떤 것이 너에게 구원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나 쪽에서 하늘로 향하여 나가는 방향성이고 예수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성이니까 정반대잖아요. 나의 방법과는 다른 길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방언이 통역된 것이고 이것이 예언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예언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인용한 바울의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방언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 정도로 말을 안 듣는 사람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안 들어서 심판했다는 뜻입니다. 아수르 말로 심판했고 바벨론 말로 심판했잖아요. 실제로 이사야 28장의 이 맥락은 뭐였습니까? 백성들이 막 반항했잖아요. 선지자가 설교를 했는데 그 맨날 주저리 옹알옹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내 듣기 싫다 이러고 있는데 아 그래? 니들 듣기 싫어? 그럼 내가 니들한테 진짜로 주저리 옹알옹알 할게 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들을 때 주저리 옹알옹알 수리수리 마수리 랄랄랄처럼 들리는 얘기는 뭡니까? 아람 말이죠. 아수르 사람들이고 바벨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결국 그런 용어 쓰는 곳으로 끌려가가지고 나도 그런 말을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쓰게 되니까 아람어 갈릴리 방언을 히브리 사람들이 쓰게 되는 것이고 아람 말 쓰게 되는 것이고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리니까 자기의 난 곳 방언을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심판이죠. 심판받아서 디아스포라 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보여주시려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얘기하신 것이고 바벨탑 쌓을 때만 해도 같은 언어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를 주시니까 흩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즉 다른 언어, 외국어, 방언이라는 말은 흩어짐, 즉 심판입니다. 그게 디아스포라고. 그래서 결국 난 곳 방언을 다 흩어져서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니들은 자랑스러워서 방언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 방언의 원래 의미는 부끄러움이야, 흩어짐이야, 심판이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은혜의 표시가 아니라 부끄러움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 방언을 들으면 못 알아들어야 될 우리가 오히려 방언 때문에 알아듣게 된 사건이 있었죠. 그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님 은혜의 복음이 나의 난 곳 방언, 내 같은 경우는 갱상도 방언으로 들려버린 거죠. 우리가 지금 갱상도 방언으로 들었고 갱상도 설교를 우리가 듣고 은혜 받았고, 물론 서울 사람 설교도 들었고 뭐 이렇게 다 들었습니다만은 통역돼서 들었잖아요. 통역이 안 돼야 되는데, 나는 복음을 못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것처럼 저기 헬라 지역 어디 뭐 알렉산드리아 어디 구브로 어디 막 흩어져 있는 사람이 그쪽에서 오래 살았고 그쪽에서 디아스포라 되고 그쪽에서 막 수십 대 포로 잡혀간 이후로 수십 대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난곳 방언을 쓰는 내가 이상하게 예루살렘에 왔는데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주저리 옹알옹알이죠. 이사야서에서 또는 말라기에서는 막 원망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큰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 얘기가 나의 난곳 방언으로 내 갱상도 사투리 구수한 말로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귀가 열려버리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상태, 알아들어버린 상태, 똑같은 심판의 방언인데 그 방언이 심판이 아니고 구원으로 내 귀에 들려버려진 그 상태, 이게 예수님의 은혜죠. 이게 예언이다. 이게 지혜다. 이게 통역된 거다. 예수님이 죽어서 너와 그렇게 통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벽이 없어져 버린 상태, 이게 화목이죠. 화목 제물이 예수님이고요. 화목 제사가 단번에 영원히 다 이루어져 버린 상태, 이걸 방언이 통역되는 것으로 난곳 방언으로 알아듣는 상태로 보여준 것인데, 그런 예언은 안 하고, 그 예언은 신비한 예언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알아듣는 말은 안 하고 못 알아듣는 말이나 랄랄랄 하고 있으면서 지 믿음 좋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어디 가서 뭘 받았다고, 기도원에 가서 뭘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으니 그것이 통탄할 일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벌어진 일, 그것이 성령 강림이고 그것 때문에 방언이 통하여 내 말로, 내 언어로 알아듣게 된 일입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유일한 방언이고 예언입니다. 심판의 방언이 은혜의 복음으로 바뀌게 된 것, 그것이 통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통역도 없고 예언도 없고 그저 자기 자랑이나 하느라고 이상한 발음들을 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호통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방언은 그 심판의 의미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다 이렇게 말해요. 22절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거다. 그러니까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거죠. 그러나 예언은 믿는 자들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믿는 자들을 향합니다. 태초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구원을 주기로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방언 통하게 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 예언하셔서 그 예언 이루어지게 하시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예언이 하늘의 미랄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내 안에 들어와 이루어진 것, 썩어서 죽어서 이루어진 것, 이게 예언이 응한 것이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향하는 거죠. 이렇게 된 사람이 믿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해야겠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방언을 하자, 또 그거는 아니죠. 믿지 않는 자 심판해야 되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어려운 말 막 해가지고 네 예수 안 믿으니까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부러 하자,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입법자와 재판관이 아니니까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서 방언을 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또 말씀하니까 또 나중에는 방언을 금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방언해야 되잖아. 그래, 심판인 거 인정할게. 그 방언은 근데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에 오면 나는 방언을 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입법자와 재판관이 내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아볼로파를 판단하는 게바파가 방언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게바파를 판단하는 바울파가 막 또 방언을 했을 것이고요. 바울파를 판단한다는 그리스도파가 또 우리파가 제일 나라고 하면서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같은 방언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십니다. 야고보 사도의 얘기죠.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함부로 내 자랑이나 하려고 방언을 하지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23절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예수님 은혜의 복음, 즉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이라는 그 말씀이 스스로 일을 하십니다. 예언은 내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스스로 일하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스스로 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일하시고 홀로 다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그 위대하다는 수제자도 옆에서 못 도와줬습니다. 졸고 있었잖아요.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세 번 말씀하시다가 결국 십자가로 가실 때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일의 전부거든요. 스스로 일 홀로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는 자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시는 거죠. 즉 우리는 안식이고 예수님은 일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홀로 스스로 일 다 하십니다. 죄인을 부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들으며 판단을 받고 숨은 일이 드러나, 이게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책망을 들으며 판단을 받고 숨은 일이 드러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안 하고 예언 잘해야 전도가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곧 그 예언이다. 예수님이 홀로 스스로 이루시는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는데, 그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불러내신 자기 백성, 즉 죄인들에게 성령님을 주시어 예수님 믿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 생긴 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다고요. 그거는 죄인인 줄을 아직 모르는 거죠. 또는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내가 예수님은 믿는데 그렇게까지 큰 죄인인 것까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근데 그것은 지혜에 장성하지 못한 겁니다. 지혜에 장성한 사람 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예언이 통하는 상태 아닙니까? 지혜에 장성하지 못한 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자의 무의식이 뭐냐 하면 자기 자랑입니다. 나는 성화될 수 있어요. 내 성화될 수 있는 노력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결국 자기 자랑입니다. 그런 자의 SNS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나 SNS, 큐티 그런 사람의 어떤 간증은 자기 자랑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 것 같죠. 나를 낮추는 것 같고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라고 하는 것 같으나 자기 자랑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인터넷의 글들이 그래요. 제가 그래요. 우리가 자기 자랑이 안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호라라는 탄식이 터져 나오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자기 자랑으로 사용합니다. 자신은 그게 자기애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나는 탄식밖에 안 나오는데, 나는 애통밖에 안 나와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거든. 누가 나를 건져내지? 나는 이거밖에는 없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건져내려 오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언,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은 방언이고 통역이고 예언이군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지혜이군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군요. 그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신 것, 그것이 지혜이고 통역된 것이고 사랑이군요. 그 사랑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끌려가며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